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4월 19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정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보다 사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받사오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저들에게 살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실수를 거듭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디베랴 호수로 간 후에 일어난 일이 나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야 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주님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어부로 되돌아가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데 실패한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생업에서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낙심의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기억하고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오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기억을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옮겨 적으면서 영적인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는 다시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원리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주님을 떠나 옛날로 돌아가면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떠나 예전으로 돌아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정말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되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한번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만을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실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 허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실패를 거듭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디베랴 바닷가로 올 때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께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고향 바닷가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떠나 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고기를 잡는 것은 예전에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헛수고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왜 다시 바닷가에 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느냐라는 간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뿐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양식을 구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도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특히 9절 말씀을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주님이 나눠주셨던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생각이 났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고기와 떡을 먹었을 때가 되어서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필요한 부분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 고기를 잡은 마리 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마리.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는요,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써요. 그러나 주님이 자신과 함께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국 주님이 때에 우리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늘 양식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됨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최승희 집사님 어깨 수술을 해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청년부 믿음 회복과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